안녕하셨습니까? 2월 19일 토요일 기독교 교리,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32번째 시간으로 구원론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죄의 결과에 따른 이 구원의 실현, 어떻게 구원이 실현되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련되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금지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으로 내세우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와 악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을 죄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죄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기에 까닭에 모든 인류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고, 그리고 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지는 죄의 오염을 갖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수 있겠으나 아담의 죄는 원죄로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유전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이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성향이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몫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서 자범죄다, 혹시는 실행죄다 라고 하는 원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원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 실행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게 되어져서 이제 영혼의 질병, 영혼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한 끊임없는 악과 고통,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이 영혼의 죽음에서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이 죄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있게 되어져서 아무도 이 구렁텅이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 죄의 구렁텅이 안에 없는 자이죠. 이 죄의 구렁텅이 바깥에 있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과연 누가 하시는가?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죄의 오염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 뒤쪽에 가게 되어지면은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모든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건 피조 세계죠. 이 피조 세계가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같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 아담의 범죄, 아담의 타락의 문제를 이제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로 바꿔놓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는 우리 인류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인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자연 만물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없이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겠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죠.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내놨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로 오염되어진 이 세상, 이 아닌 세상 바깥에서부터 이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치러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 죽음을 맛보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자에게 명하셨고, 성자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진 거죠. 이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인간들의 죄로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죄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인간 세계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타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타자가 우리 바깥에서, 엑스트라 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하여,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하여서 와야만 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구원이 이루는 일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신 초월자, 그 누군가가 바깥에서 들어오셔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오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죄악을 저지른 이 세상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냐? 증거를 한번 내봐라 할 때에 증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구원자로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하여서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초기 사역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대신 죽어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만인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피조 세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상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건 자기 비하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는데 핍박을 받아요. 그 백성들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고난도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임해야 될 이 죽음, 이 죄의 싹을 그분이 대신하여서 치르기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구원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해결은 죽음으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으로만 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렇게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다. 인자가 하는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것도 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사회에 나오는 이 기사에서 이 인자에 대한 설명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되는 분이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건 초월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 신적인 이 현상을 나타내 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태초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만유가 되어지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지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런
호칭이 붙게 되어졌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그리고 인도됐다 할 때에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을 인자 같은 이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 오르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는 일들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아들, 인자,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 사람, 여기서 더 정관사가 붙어요. 그 the son of man, 그 사람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나온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바로 그 인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정하는 이 정관사 더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자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종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건 다니엘 7장에 전반적인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존재,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이루신다. 온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인자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신해서 대표격으로 이루시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도 대신해서 받는 것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육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은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언약의 대표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새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새 하나님 나라의 신천 신지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다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구주구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정리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과정을 겪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은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밝혀주셨고 인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의 중심에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을 내일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한번 다시 살펴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